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으신 걸 아시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도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예전 일을 기억지 않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전 일을 기억하는 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한 붙잡혀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 예전 일은 별로 아픔이니까, 고통이니까, 슬픔이니까. 엊그저께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거의 다 간증책을 써요. 근데 간증책도 쓰고 말씀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도 옛날에 사로잡혀 있어요. 좋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억울했던 것, 아팠던 것, 상처받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실 수가 없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고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도 없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 주실 수도 없었다. 왜? 믿음의 깊은 물에 들어가서 장성한 예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장성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예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에게는 집문서를 주지 않습니다. 병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사업하라고 물질도 밀어주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을 때, 또 인턴 과정을 끝냈을 때, 얘에게 사업을 물려줘도, 교회를 물려줘도, 뭔가를 물려줘도 할 수 있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나 세상의 부모들도 그 장성할 때,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예전 일은 뭐예요? 광야였다, 사막이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연단 과정이었다. 광야 학교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를 하기 위한 긴 학교였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학생도 6학년이면 졸업을 하는데요. 중학생도 3학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대학교 가면 뭐예요? 재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들은 재수를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올 때보다 지금 더 공부를 못해요. 다 처음에 알았던 까지 까먹었고 이제는 막 눈칫발로 그냥 대강 따라와요.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건져주신 것이 대단한 구원의 역사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해서 광야 생활이 없이 이스라엘 종살이 하다가 즉시 우리가 막바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구워주는 자로, 다스린 자로,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했더라면 참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찬송을 부르지 말라 그래도 아침 저녁 잠을 안 자고 찬송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광야를 가기 전부터가 고통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즉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순종하고 나오면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바다. 저와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린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영적인 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즉시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건널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큰 물이 길이 없을 때 지름길을 만들어
여러분이 우리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시험과 없고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름길을 열어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길이 아주 피할 길이 나고 나면 즉시 또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라 겨우 죽을 뻔 죽다 살아가지고 겨우 올라왔더니, 야, 내가 이만큼 연단 받았으면,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내 중심을 아시니까 이제 평탄한 길, 축복의 길로 꾸어주고 다스리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는 고난의 그 광야에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된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끝이 없는 광야. 이 홍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의 기적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왜 이 광야와 사막을 하나님은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 불쌍히 여기서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막바로 즉시 빨리빨리 가서 가나안에 가서 축복을 누리게,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 믿고 따라온,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연단을 고생을 시키셨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좋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또 직분을 받고 나를 버리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줘서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만큼 열심히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들어 쓰시겠지 했는데,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광야가, 사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을 통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에 이렇게 연단을 시켰냐? 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나의 믿음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 부부가, 남편이, 엄마가, 아빠가,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은 1대1입니다. 아이를 대신 낳아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1대1의 신앙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거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아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홍해를 갈라주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이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단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광야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인정하라고. 그런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기에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광야를 통해서 qualified,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죄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의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 그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공급자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이 한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농장을 지어서 농산물을 짓는 것처럼 그런 농장이 없어요. 가나안에는 무조건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 자격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뭐가 팔자가 막히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을 쌓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공급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급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영육간에 나에게 필요한 공급을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자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많이 나올 때는 이거를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메추라기나 만나를 가서 구해놓지 마라. 그 전날 하루 먹을 것을 더 예배놨다가 넉넉히 안식일 날 먹고 또 다시 월요일 날 그 뒷날 가서 또 만나 메추라기를 걷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혹시 내일 만나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혹시 또 내일 만나 메추라기가 안 주시면 어떡할까 해서 그냥 딱 먹을 만큼 하루의 양만 더 쌓아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주일치 막 열흘치를 갖다 더 많이 모아가지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딱 먹을 거 외에는 자고 일어나면 썩어버리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훈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이거 혹시 내일 하나님이 잊어버리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혹시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고 매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욕심대로 더 쌓아뒀다 먹으려고 쌓아뒀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루만 살아라. 오늘 공급하신 하나님 또 내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근데 말은 아멘 하는데 지금은 열흘분만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손자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을 쌓아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한 분량 외에는 다 썩어버립니다. 다 부패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도 더 쉽게 말하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 외에 아버지가 주신 공급 외에 절대로 내 수단 방법으로 모아놓은 것은 한 푼도 못 쓰고 썩어버린다. 부패한다. 그 돈을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주일이 되면 그래 이번에도 또 한 번 모아놓지. 저번에는 온도가 안 맞아서 썩었을 거야. 내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썩었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주워다가 한번 말려놔 봐야지. 오늘날 말하면 냉동을 시켜놔야지. 오늘날 표현하면 저 건조기에다 말려서 놔보든가 아니면 짠지를 소금에다 절여놔 봐야지 하고 벨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게 있어야만 먹고 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거를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보관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뒷날 또 보면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짜게 소금에 담아놔도 아무리 건조해놔도 아무리 얼려놔도 하나님은 코드를 꽂아 부패해서 썩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거 왜 나를 못 믿느냐? 여러분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간단합니다. 못 믿어서. 잘 나가다가 왜 중간에 포기해요? 실컷 여기까지 와서 아닌갑다. 틀린갑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 붙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언제까지 붙어 있어요? 생명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뭐를 한 가지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가다 보면 길을 잘못 온 것 같아.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그거 잘못 들었나 봐. 이거는 귀신의 음성을 들었나? 내가 만들어냈나?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일을 시키셨으면 분명히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는커녕 그날이기는커녕 뒷바꿔하는 것 같아. 발전이 없는 것 같아 하고 혼자 온 생각을, 잡생각을 해서 말려놓을까, 장아찌를 담아놓을까, 얼려놓을까, 소금을 뿌려놓을까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멘 해놓고도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살지? 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야 내일 카드 막아야 되는데, 이달에 뭐 세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아이 만나 매출하기를 더 모아놔야지, 야 이거 어디다 꿍쳐놓을까, 어디다가 얼려놓을까 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의 무엇을 필요할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잔잔한 물가라는 게 뭐예요? 파도치는 물가. 평안한 가운데, 풍부한 가운데, 이 사랑의 목자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됐을 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돼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아무나 고백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십니까? 지금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100% 믿고 따르는 자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 보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는 건 믿음이 부도났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삶 속에도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아무리 세상이 험악한 가운데도 날마다 이 쉼터에서, 이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으며 잔잔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며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마음속이 늘 평안합니다. 마음이 파도가 많아. 마음에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파도가 아예 없어야 평안합니다. 내가 아직 왕권을 안 받았는데, 내가 아직 기름 부음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쳐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쳤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장성하고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때 하나님이 이래도 좋다, 결제가 떨어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즉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해도 좋다, 이래도 좋다, 라션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격증을 줘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태어나면 뭐예요? 커야죠. 젖이 나와야지. 젖이 아직 몽골밖에 안 섰는데 영적으로 예수의 젖이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주시는 거예요.
젖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장성한 자라는 뜻은 뭔가 계산되는 사람한테 희생의 사람이 됐을 때, 계산되는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사람으로 쳐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게 뭐예요? 네 기질이 지금 팍 쏟고 싶은데, 기질이 저 사람을 험담하고 싶은데, 기질이 고자질하고 싶은데, 기질이 째려보고 싶은데, 기질이 성질내고 싶은데, 그건 마귀의 기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으로서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마, 속에서 성령님이 참아라, 속에서 성령님이 용서해라, 속에서 성령님이 희생해라.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기질을 죽이면 살리니. 너무 쉽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기회, 뭐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께 큰 돈을 물질을 바쳐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장성할 수 있는가? 열받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예수가 장성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품을 때 예수가 장성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예수가 장성합니다. 희생할 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더 나를 쳐서 희생할 때 내 속에 예수가 장성합니다. 어른만, 장성한 자만 희생할 수 있어요. 죄를 두려야 돼. 가장 광야에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저 하나님 섬기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기분 좋을 때는 섬겼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섬겼다가, 이랬다 저랬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오모스트 돈카운,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99%는 제로프로다. 온 마음을 다해, 지혜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연단 끝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자격을 은혜로 갖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자격을 갖춰야 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누가 우상이다? 저기 부처가 우상이다? 누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에요. 내 자존심만 건드렸다면 본색이 즉시 드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잘하는 대신 내 속에 적그리스도가 잘하고, 미워할 때 적그리스도가 잘하고, 정죄 판단할 때 적그리스도가 잘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적그리스도가 잘하고, 내 기질로 할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잘하가지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충만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나다. 내가 충만해. 우상 숭배가 누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내 기질이 죽어야 돼. 반드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 된 거지.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누구를 섬기고 있다? 내 속에 나를 섬기고 있다. 즉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고, 반드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질대로 성질대로 하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러면서도 주여 영광 받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나는 축복할 수가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나는 들었을 수가 없다. 내 종은 내 생각을 알고, 내 종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말을 해 순종한다.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시냇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쳐서 나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광야에 강을 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상상할 수 없이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역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도 감이 안 됐다. 내가 아직도 우상숭배하고 있다. 또 우상숭배뿐이 아니라 또 뭐예요? 강야에서 다 하나님을 시험마다 죽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숙성된 새 포도주가 돼요. 어떤 자도 와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들은 용서하고 맞아주고 덮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에는 사막에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좋은 거 없어요. 여기가 사막이었다고요. 여기가 무덤이었다고요. 여기가 광야였다고요. 여기를 오아시스로 만들어 여러분이 각자 아름다운 꽃이 되고 각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게 해주고 사람에게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고 물이 흐르고 오아시스가 됐을 때 하나님이 높은 산들을 치고 쳐서 여기에다 고속도로를 만들어 길을 내요. 많은 피곤한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을 것이며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생수를 마실 것이며 다시 재충전받아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아시스의 아름다운 꽃이 되거라 나무가 되거라 샘물이 되거라 네가 너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어떤 피곤한 나그네들이 이 성산을 찾아왔을 때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을 만나도 얘가 너무나 예쁘네. 얘는 향기가 다르네. 얘는 너무 귀엽게 생겼네. 어머 얘는 여기도 물이 맛있네. 여기도 샘물이 있네 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향기에 사랑의 향기에 예수의 향기에 취하게 되고 누가 와서든지 성령의 불에 타 불순물들이 제거돼서 아름다운 금덩어리가 돼가 놀랍게 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변화되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오아시스에서 쉬어가고 이 오아시스에서 재충전을 해가고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성산이 됐을 때 그런 교회가 됐을 때 그런 기도원이 됐을 때 그런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속도로를 길을 만들 것이며 많은 자가 와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의 아름다운 오아시스의 꽃과 나무가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아시스는 물이 있고 쉴 곳이 있고 그늘이 있고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목마름을 갈증해 줄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오아시스의 한 나무 한 아름다운 꽃 강물 샘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을 따라 내 이 오아시스에 내 심령에 강이 말라 있는가? 내 심령에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물이 뭐예요? 사랑의 물, 사랑의 물, 사랑의 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희생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편견하지 말고 언제든지 수도꼭지에 틀면 물이 나와 생수가 흘러나와 많은 영혼들이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이 갈증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뼈저리게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길을 낼 것이며 어마어마한 강들을 내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주어 부르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니 못 받는 건 내가 아직 믿음이 안 차서다. 빨리빨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빨리빨리 꼭지만 틀어도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신 하나님께 이 새 역사의 새 일의 주역이 되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